점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점프를 하는 과정, 오늘 강사분 중에 가장 멀리서 오셨습니다. 2박 3일 걸려서 오셨어요. 비행기만 타시고. 여러분 오셔서 참 많은 일정 봉사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피정하시고 참 쉴 틈도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스틴의 중남부 봉사의 대표를 맡고 계신 신부님이시고 오늘 우리 두 번째 강사십니다. 정건석 프란시스코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다니까 저희 본당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이 신부님은 어떻게 로비를 하셔가지고 이곳에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차동영 신부님께서 첫 강의를 해주셨고 그 차동영 신부님 첫 번째 강의 주제가 희망에 관한 것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참으로 무등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좌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곳에 오는데도 2박 3일 걸려서 왔습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이곳에 저를 오게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조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 기도로 감사 찬송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하는 강의에는 우리 찬양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강의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많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 어기네 감사, 주 내 곁에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사랑하신 것 감사, 내처럼 오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성령모 살동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
들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심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왜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가 이렇게 자문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당신께서 저희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리고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당신 안에서 매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당신께 간절히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당신께 소망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여러분,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상에는 밤이 있고 낮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밤과 낮을 구분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낮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또 한 제자가 대답하기를, 저기 동물이 서 있는데 저 동물이 말인지 소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낮이고, 이것은 말이고 저것은 소라고 구별할 수 있게 되면 낮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말하기를, 멀리 서 있는 나무가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혹은 배나무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스승님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승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원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면 밤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내 친구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낮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스승의 대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반갑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나시는 모든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갖고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것은 낮입니다. 바로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낮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자신은 오로지 혼자이고 광야에 홀로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어둠, 밤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낮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밝음보다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의보다는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앞에서 참으로 부족한 존재이고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덜보를 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덜보를 먼저 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는 복음 중의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 세상을 나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게까지 하셨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내어놓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남을 위해서 내 자식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참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는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부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자부심을,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말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저는
미국말보다는 한국말을 훨씬 잘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은 지가 지금 1999년도에 어스틴 본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스틴 본당에서 지금까지 본당 신부로 사목을 하고 있는데 이 영어가 저한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I love you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I love you 하니까 이 단순한 표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I love you 하고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I love you라고 하면 바로 나도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다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박수를 너무나 관대하고 호하게 쳐주셔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제는 얼굴이 조금씩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밤을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낮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아픔들을 우리의 고유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치유해 달라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께서는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혜인 수녀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작은 행복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분이 이러한 작은 행복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노력을 하시나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달라는 청원 기도보다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한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는 늘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기적처럼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연습을 자주 하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감탄을 자주 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이 축제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여유를 지니도록 애쓴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무엇이냐 그러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참으로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선의를 오히려 곡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렉스가 좀 더 발전하면 우울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컴플렉스에는, 우울증에는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러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컴플렉스를 없애주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아들이고 자녀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컴플렉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컴플렉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을 나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말씀과 함께하는 삶, 바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께서는 네 번째로는 당신이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흥분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질고 순한 마음을 지니려고 한답니다. 저는 수녀님의 이 네 가지 노력하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품을 갈망하면서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수녀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시는 이 삶의 유정의 미의 하두가 바로 감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 이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이 수녀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 조금 지겹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노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도 겸손하게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엄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정말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시리라. 자, 우리 모두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는 남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멀리서 왔다고 시간보다 조금 더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10분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좀 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중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자꾸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이 말씀은 꼭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시편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시편은 겸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세 가지 큰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노래는
바로 겸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면 참된 겸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엄마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을 뗀 아기가 엄마 품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엄마의 품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만 안겨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강의에 서툴러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려는데도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입니다. 제가 꼭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잊어버리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표현을 보면 왜 다윗은 젖을 뗀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젖을 뗀 아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벌써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젖을 뗀 아이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좀 깊이 살펴보면 바로 젖을 뗀 아이와 젖을 떼지 못한 아이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전에 저희 마음은 오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은 내 눈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젖을 못 떼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나는 내 눈이 높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젖을 떼기 전에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마도 있고 엄마가 아닌 사람도 있고 할머니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저는 아이 젖을 먹여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체험은 없는데 아이가 엄마 젖을 찾을 때는 젖을 떼지 못했을 때 엄마에게 안길 때는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안길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는 왜 안기겠어요? 엄마 품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는
오로지 엄마의 젖을 갈구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젖을 떼지 못한 그러한 아이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젖을 뗀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 것에 대해서만 힌트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젖을 뗀 아이가 젖을 떼지 못한 아이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젖을 떼지 못한 아이가 젖을 뗀 아이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인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점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점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말로 아노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노텐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반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새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한다는 것, 이것은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물은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하느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면 바로 젖을 못된 아이에서 젖된 아이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젖을 못된 아이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거듭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너의 죄를 씻는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불러볼 텐데 오늘 이 너의 죄를 씻는다는 이 노래를 불러보면서 한번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느껴봤으면 합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너는 내 손으로 빚어 만든 백성, 너의 죄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너의 죄를
들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세일을 하려 한다. 너의 갈라진 마음에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비를 내고 금강을 내리라. 이미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시작했으니 너의 죄를 씻으니 잊었으니 이미 너는 새롭다. 우리 모두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당신의 머리를 조금 둔하게 만드시나 봅니다. 하느님은 망각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시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느님께서 무슨 새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단지 모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바로 구원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나는 이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불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 하느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은혜로다.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해방됐네. 제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고만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무한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해방됐네. 제가 주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고만 충만하네.
은혜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순간에,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아픔도, 관계 안에서의 상처도 이제는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집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노래는 오늘 이 강의의 결론 노래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이 널렁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서 부르고 일어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나를 실속하시네. 일어나.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끈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끈이 아니고 끝입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네. 자, 우리 모두가 한번 일어났어 일어나 그러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차게 모두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모든 옛날의 생활 습관에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 새롭게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다짐하는 그 순간에 나의 등 뒤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완전히 되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축복하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여러분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함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감사합니다. 잠시 선체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당신이 다시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실 때 우리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그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고 즐기며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느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느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시무님께, 정건석 시무님께 큰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